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 격려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너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맡기셨을 때 그 직분은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그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격려 속에서는 격려 속에 이제 본문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는데 그걸 세우심을 입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됐다고 됐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지금 사도 직분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받았든지 내가 그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권위 안에 속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종속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뭐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무엇을 위하여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인 거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심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인데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되는 거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진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유능함과 어떤 특별함 때문에 누군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진행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실 겁니까?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화시킨다던가 그 일을 중지하신다던가 그 일을 누군가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를 세우신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 서초동네 교회 조성은이 설교를 하나 아니면 정정이 설교를 하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설교를 하든지 복음이 전달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가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누가 와서 설교를 하고 그 누가 와서 뭔가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바로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을 통해서 따로 모두에게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누가 와서 무엇을 하든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이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6절에서 뭐라고 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대속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지심은 어떤 것을 통해서 방해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방해했을까요? 예수와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방해했었죠. 어떻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방해받습니까? 방해받지 않습니까? 절대 방해받지 않았고요. 그것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함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게 가능했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 눈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내 안에 조건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너는 유능하기 때문에 너는 조금 뭘 잘하기 때문에 너는 이게 좋기 때문에 일을 너에게 맡겨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고 그 일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굴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를 자기가 사도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바울에게 맡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당신의 작정하심을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눈에 보기 좋지 않을 때도 너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한테 저의 삶의 모든 걸 드러냈을 때 좀 창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 목사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 하는 겁니까? 변개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목회자가 된 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서 그 일이 너에게 뭐한 거예요? 맡겨진 거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의지가 증거가 되어진 게 뭐라는 겁니까? 디모데 네가 뭐했다?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네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동일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역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뭐하고 있다는 것을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지금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살아서 지금 너희들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 나를 찾아가시는 거고요. 내 영혼을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일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작정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쉬운 예가 이거예요. 제가 설교를 정말 기차게 잘한다고 칩시다. 정말 뭐 오카는 목사님, 뭐 그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이런 진짜 기라성 같은 목사님처럼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칠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유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자가 세워지기 전부터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진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누구 죽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미 당신이 뭐 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그 확증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 누구냐면 사역자라고 불리는 우리들, 목사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이런 것들이 뭐하는 겁니까? 그 일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 사건은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일이 증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직접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뭡니까? 2차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후차적인 문제로서 우리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되는 것들은 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반응들은 내 안에서 어떤 유익을 만들어진다는 것과 내 삶의 복을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이 지나지 않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하시고 또한 그것을 돌아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바로 에스더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드리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로 갑니다.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대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표현됩니다. 지금 유대인이 뭘 한다는 거예요? 네가 왕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합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봤을 때 그 일이 지금 네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너를 하나님께 보내셨을지 모른다.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해가시죠? 지금 에스더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왜 왕후가 된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후가 된 모든 역사들이 다 뭐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유체를 볼게요. 우리가 잘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못 살든지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사회적 지위가 낮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될까요? 문제되지 않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해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형편에서 벗어나며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사기라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뭐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아담적 사고에 내가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아담적 사고가 뭐죠? 아담적 사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사람. 그 삶을 누가 살겠다는 겁니까? 내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걸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간섭하고 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이제 난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요. 그럼 시한부 인생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되는 기도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면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시한부 인생에 떨어졌을 때 그거를 내가 헤쳐나오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삶을 사셨던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고통과 아픔에 다쳐왔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뭐 하지 않으셨냐면 연명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목사로서 하루 더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신앙에서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은혜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내게 닥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심과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통의 길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머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걸 확답할 수 있으십니까? 없죠. 내 삶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욥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욥이 항상 하나님 앞에 했던 불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더 해야 되죠? 하나님, 근데 왜 내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고 내 삶이 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졌다고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어요.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고단하게 하시니까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모습인 거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진 자가 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이 끝났을 때 욥이 드디어 고백하죠. 내가 그동안 위로만 됐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고요. 복을 얻고요. 그 다음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로 가볼까요? 15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한 일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슈퍼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나라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증거가 되는 것, 내가 그 일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겁니까? 증거가 되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요. 바울이 난파하고요. 바울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요.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정성하심 속에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2000년이나 지난 시간 동안 흘러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변개치 않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이 저는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와, 예수님 나를 주셨잖아. 그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 가운데 우린 또 한 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속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세상의 보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목숨도 나를 주셨으니까 금은보화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가 편안한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다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 삶을 편안하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기 위한 모든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지,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내가 좀 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성이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한다, 응답받지 못한다?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의 말씀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2장 제가 읽을게요.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디모데전서 할 때도 매우 강조했던 말씀이긴 합니다. 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환경, 지금까지 우리는 내 개인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 모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영광이 찬양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정치, 사회적 질서,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 이런 건 여러분과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내 삶의 내가 구원받는 관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약한 세대를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그렇죠? 이 공격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도 누가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고통받아서 내가 낭만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데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살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고 칩시다. 이 완성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겠죠.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 기독교가 됐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죽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나쁘, 환경의 유불리는 내가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영혼과 믿음은 환경 그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주거나 어떠한 그런 그런 실패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완성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구원을 완성해내는 거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놓여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러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먼저 권하는 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모든 것들은 누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실패한 걸 가지고 목사 픽게 되고 교회 픽게 되고 세상 픽게 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네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장 뭐한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조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머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구나. 이런 이분법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린 고달프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내보는 거예요. 우린 힘들면 낭망하고요. 낭망하다 보면 하나도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낭망 속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좀 돌파해볼까요? 사무엘상으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자, 이 아기스라는 왕이 등장하죠. 그렇죠? 아기스는 블레셋에 있는 하나의 방백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블레셋 간 거예요. 블레셋 앞에 가가지고 지금 도망쳤습니다. 근데 누가 두려워했대요?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공격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적군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적군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적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장수 골리앗 죽였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뭐 하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아기스가 저 미친 놈 치워버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 다윗이 그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 어떻습니까? 매우 고달프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 때문에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인생이 됐고요.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읽어봅니다. 30절 갑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자,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걸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땅을 이제 허락해줘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 다윗도 블레셋 장군으로서 참여하게 돼요. 그랬더니 다른 방백들이 또 뭐라 하는 거야? 야, 저 사람 분명히 우리 뒤통칠 수 있다. 왜냐면 이스라엘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뒤통치면 큰일 나지 않냐? 그래서 뭐 합니까?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동네에 도착했더니 동네가 어떻게 돼서 다 타버렸어, 성읍이.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아멜렉이라는 나라가 또 어딜 친 거예요? 그 시길락이라는 곳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온 성읍을 다 불사르고요. 그 성에 살고 있던 자녀와 여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다윗 심정이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됩니까?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울은 거예요. 여기서만 끝났으면 그냥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부인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붙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6절이죠. 백성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 구했더니 아말렉이 들어와서 자기 것을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힘든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여러분, 인생이 다윗보다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다윗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 34편.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죠. 무슨 시와 동일합니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동일한 다윗이에요, 둘 다. 다윗이 시편 23편 노년에 쓴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거고요.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아기스 사건. 그때 다윗이 뭐라는 겁니까? 그 사건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인 거예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해. 최악의 사건 속에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에게 피하는 자 뭐다? 복되다. 심 흘리면서 도망자의 인생 살면서 기력도 없이 울면서 자기 주변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특별 8절 한번 볼까요? 8절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맛보아 알다라고 하는 이 맛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타함이라고 씁니다. 이 타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이 타함이 뭐와 비슷한
뭐와 비슷한 그 어근을 갖냐, 동일한 어근을 갖냐면, 표제에 보면 동일한 어근이 하나 나옵니다. 미친 채 하다 할 때 미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채 해서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맛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가 미친 척 하면서 누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건 뭘까요? 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 환경을 바꾸셨어. 이걸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뭘 깨달으신 걸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다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맛봤다.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뭐 했다? 맛보아서 드디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찬양하게 된다고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자를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한. 내 환경이 어떻지 간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럼 당연히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좋은 내용들이 나와야죠. 좋은 선조들이 나와야 되고 믿음의 선조들이 나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분명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다윗의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데보라라고 시작돼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안에 여성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 여성이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죠?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한 거야?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기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창녀였어요. 예수님 족보에 이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어때요? 이상하죠. 그 다음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음 사람이 롯이에요. 룻.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유대인의 그 가문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누구죠? 다윗의 최악의 치부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수처녀가 임신을 하는 이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딱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등장한다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들의 모든 삶이 누구와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역사 안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부끄럽고 우리의 시각은 창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 삶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세상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참할 수도 있고요. 처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가장 완벽한 순간인 거고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뜻이고요.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요. 우리의 현실이 침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의 환경, 너의 조건 믿지 않아. 너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내가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너는 뭐 해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오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내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해진다고 신앙의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지지공상으로 산다고 신앙에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를 이루시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시는 겁니다. 아플 때는 아프게 살아내는 거고, 행복할 때는 행복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부유할 땐 부유하게 살아내는 거고,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인 거고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이 한결같이 내 삶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냥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할 수만 있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인 거고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환경과 내 조건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당신의 영광이 찬양이 되는 그 구원의 역정을 누구에게도 맡기시거나 어느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 안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서초 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